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새해 시작을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요. 이렇게 다음날 됐는데 저희 막내가 그 다음날 1월 1일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오늘이 2026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빠도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느낌으로 올해를 좀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2025년 시작됐을 때도요. 아직 2024년도 다 적응이 안 된 것 같은데 25년이네 이렇게 시작했던 그 기분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26년 또 이렇게 너무 빠르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요. 뭐 이렇게 감사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새해가 하지만 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이건 그냥 한 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 말씀인 건데요. 여러분, 작년 한 해에 대한 후회를 갖고 이렇게 올해를 시작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불안함, 막막함을 안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든지 간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청년하고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일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라는 건 어느 종교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준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하고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마친 뒤에 다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한 게 정답이잖아요. 이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정답대로 살고 있나? 그렇게 말씀을 믿고 있는 건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작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작동하는 건 이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감정, 오히려 이런 거 아닌가? 지금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각자 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요, 이 말씀대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시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각자의 상황들이요. 우리가 지난 연말 내내 나눴던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그리고 눈앞에 막아서고 있는 저 홍해 바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원망과 그 불평의 독설을 쏟아놓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쟤들 참 너무하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딱 그런 거 아니냐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거기서 올라오는 어떤 나의 생각들을 막 입술로 쏟아내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다윗의 시예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을 잘 보십시오. 1절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마치 잠언에 나올 법한 그런 구절입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점잖은 위인의 교훈처럼, 교훈을 주는 그 교훈처럼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시를 좀 묵상을 하는데, 이 시편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이 1절 말씀이 저에게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1절 말씀이 저한테는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말씀 잘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니까. 예, 속에서부터 불평이 올라오니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요? 시기가 올라오거든요. 여기 시기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비교하면서 화를 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자신과 저들의 처지가 비교가 되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악을 행하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요. 불의를 행하는데 불의한데도 형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건?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현상들이 안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눈에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다 보여요. 믿음의 사람도 눈에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합니다. 차이는 그 다음이죠.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다음이 다른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안 멈추죠. 그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기의 마음에 그 자기를 방치하지 않는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경청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 라고 했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요. 지금 다윗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뭐라고 선포하는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이 풀과 푸른 채소 이렇게 될 거다. 풀처럼 배일 거고 푸른 채소 지금 싱싱해 보이지만 저 시들어 버릴 거다. 이게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이 그 현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지금 네 눈에는 저들이 푸르고 생생해 보이지? 그런데 아니야. 잠깐이야. 저들은 풀처럼 속히 베이고 푸른 채소처럼 시들 거라고. 왜?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반드시 행하실 거니까. 그거를 지금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현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3절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3절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지금 저 악을 행하는 이들, 불의를 행하는 이들, 저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다윗은 계속해서 4절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보면 자, 여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 지금 두 가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실 겁니다.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 혹시 나는 저 말씀 오늘 처음 보는데 하는 분 계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테필린 4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 테필린 말씀이에요. 한 달 내내 많이 보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새해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여기 두 문장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두 문장인데 여러분 이 문장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니까.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다겠습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게 선명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거부터 그럼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문항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이 왜 지어졌냐?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 서적들을 봐도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전에 그 누구보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와닿게 설명하는 거를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김창옥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공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말로는 이게 깻잎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겁니다. 맞죠? 엄마가 왔는데 환해지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엄마가 집에 있다가 나가면 분위기가 환해져요. 그러면 이 집안은 엄마를 기뻐하는 집일까요? 아니면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집일까요?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이 집안에 들어갈 때 환해집니까?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올 때 환해집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뻐하는 건 그 사람이 있어서 함께 해서 내가 너무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김창옥 씨가 그래요. 이 단어 하나, 기뻐하는 거냐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이 되는 거고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환해집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여러분이 환해지십니까? 어떤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이런 건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누군가를 기뻐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올해 그 2025년 한 해 스케치 영상을 우리가 보고 몇 가정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가정들이 다 이렇게 그 작년에
아이가 이렇게 둘째가 태어난 가정들의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요 부모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고요. 예. 그런데 설명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그 부모님이 뭐를 소원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기뻐하는 이 아이가 집에 왔는데 부모님의 소원은 뭐겠어요? 이 아이에게 유익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거, 이 아이가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아이를 기뻐하는 부모님의 소원이겠죠. 예. 여러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아이에게 좋은 게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내 소원은 어디 다른 데로 치워놔야 되는 건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과 건강을 위한 어떤 그런 기도들, 내 필요는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항상 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도 전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요. 애시당초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다. 두 번째는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훈련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정욕으로 구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보다요, 첫 번째, 구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왜 구하지 않는가? 많은 이유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면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구하는 이게 정욕은 아닌가? 어차피 그럼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 안 해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해도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필요를 구하는 건 이기적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구하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하려면 정욕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면 그러면은 이거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이거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까? 예.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못 하겠고 막 지금 그렇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구하면 정욕이냐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면 정욕이냐고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럼 정욕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 자, 이 말씀, 야고보서에 나온 이 말씀,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보자면 그 여기서 사용되는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단어예요.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한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과 그 단어를 가지고 같이 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중심적인 쾌락 추구를 이 헤도네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자, 결국은 정욕이냐 아니냐, 네가 기도하는데 이건 정욕이야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뭐를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 리스트에 있는 게 뭐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건 어떤 동기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구하고 있느냐가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겨버리는 거예요. 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없고, 아까 여기 시편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거겠냐고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정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또 이야기하면, 그럼 어차피 내 안에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이고 내 안에 이기적인 어떤 욕심들에서 나오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도 이건 좀 이기적이다 싶은 거 있다고요. 예. 어차피 기도 못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정확하냐면, 아까 우리 아이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아이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이 자기의 욕구와 자기가 느끼는 것만 가지고 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잖아요. 자기 욕구를 끝도 없이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부모님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얘가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으로 부모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게 보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럴 거면 입을 다물어. 울지 마. 울지 마. 입을 다물어. 이러십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들은 더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밥 달라고 그러면 울어 제끼면 그냥 밥 주는 거예요. 예. 필요한 거 있다고 얘기하면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급을 해주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죠. 아닌 것들을 요구할 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요.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성경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딱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을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보면 야곱의 생애가요, 정말 이기적인 생애예요. 이기적이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사기를 쳐서 그거 뺏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장자권 뺏은 다음에 이제 자기 죽을까봐 이제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근데 그때조차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반의 집에서 다윗이 아니고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건 끝까지 얻어내야 돼요. 끝까지 그거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아내도 재산도 그렇게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가 보여주는 이 이기적인 모습의 정점이 어딘지 아세요?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어요. 에서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 얘기를 들어요. 분명히 이거 지금 나 죽이려고 오는 거다. 얼마나 겁에 질리겠냐고요. 겁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눠서, 왜 나누냐? 한쪽을 칠 때 다른 쪽 도망가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무리들을 제일 앞에 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남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아내도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서 그 야복강에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상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지금 죽겠다고.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알아요. 그 밤새도록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 씨름한 내용,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32장 지나고 나서 33장으로 가면 드디어 에서를 이제 만나요. 자, 에서를 만날 때 이때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자, 33장 2절과 3절인데 여기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절.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아멘. 여러분, 그 전에는 다 앞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 자리를 잡았던 야곱이었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밤을 지새운 그 기도 이후에 자기가 이제 제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놓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도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요, 다 야곱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요, 그럼 저 똑바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기적으로 요구한다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정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보여주시면요. 자,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 기도할 줄 몰라도 된다고요. 고상하게 안 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고요. 처음엔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거 알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우리의 소원이 바뀐다니까요. 처음엔 내 욕심으로 가득했던 이 소원들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으로 바뀌어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네 잘 봐라, 너네 정욕으로 기도하는, 그 따위로 기도하려면 하지 마,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하고 무흠한 기도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부족하고 어설퍼도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또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처음에 나 중심이고 이기적일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다듬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듬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소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6년 여러분의 필요와 소원을 솔직하게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로 변해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맡기라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굴려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의 필요를, 소원을.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드리는데요, 이게 정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소원을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할 때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 2026년이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노트를 준비한 겁니다. 예. 이거. 예. 여러분, 이거 그냥 준비한 거 아니에요. 작년 말에 올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올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기도 노트. 우리의 기도를 적어보자. 안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기도 노트 보시면 딱 3개만 적으시면 됩니다. 날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날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그리고 나중에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 응답, 이 3가지만 기록하시면 돼요. 예. 아니,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올해 붙잡고 갈 기도 제목 2가지 말씀드렸죠.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볼 건데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경우에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려요. 예, 기도해놓고는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또 나중에 볼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때 있다니까요. 적어놓고 막 이제 지나간 다음에 언젠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고 계시는 걸 볼 때가 자주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을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일하신 거 알아야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게 적으면서 이건 너무 정욕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괜찮다니까요. 너무 재지 말고 적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집 푸는 거 아니잖아요. 100점짜리 여기다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그냥 그 서툰 마음 그대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적다가 보면 나중에 이건 정욕이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적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이건 정욕으로 구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다 쓰세요. 이거는 알고 보니 정욕이었다. 쓰세요. 예, 거기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기도 노트가 우리의 어떤 기도에 있어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자라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의 노트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 노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여러분, 오늘이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이제 올해의 첫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노트에, 기도 노트의 가장 첫 줄에 여러분 무엇을 적어 보시겠어요? 누군가는 자녀의 진로가 1번일 겁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회복, 또 어떤 분들은 깨어진 관계 회복, 눈앞에 있는 이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 적으실 것 같아요. 예, 다 적으십시오. 다.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는 소원들도 다 적으십시오. 어떤 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몸짓을, 서툰 기도의 몸짓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청구해야 되는 주문서 같은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노트는요, 우리가 뭘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OX를 기록하는 기록이 아니고요, 그 모든 기록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그렇게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굴려버린 우리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6년의 첫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2026년의 마지막 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릴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독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뻐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모든 계산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대를 돌리시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대를 돌리시로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덮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함보다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능히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